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아까 기도 제목도 좀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좀 있죠. 이 땅에 소망 들고 살지 말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죽음과 병과 전염병 온갖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 내가 조금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소망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의 소망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두렵지 않은 점 있습니까? 죽음은 천국인 점 있습니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가면요 신앙생활 지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인데 간단한 거 가지고 그죠? 죽으면 오늘 죽으면 우리는 천국인데 근데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은 없는데 우리가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참 죽음을 참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나이가 이제 55살밖에 안 먹었지만은 어쩌면 저는 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오늘 죽으면 깔끔하게 죽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땅에 미련도 없고, 이 땅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까? 죽음을 이기는데, 아멘입니까? 뭐가 아주 이게 제비 무섭겠습니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 복음의 종착역은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대하 드라마를 쓰셨죠.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부활 마지막은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임재가 이 하나님의 최종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다 이걸 위해서 이루신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참 이게 감사할 제목이죠. 내가 예수 피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생각 가지고 지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체를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정죄 판단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나와 지체를 어렵게 보며 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줄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도 어려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류를 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요. 온난 것도 있고 또 내 기준으로 지체를 보면 정죄 판단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피로 산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 피로 온전하게 어렵게 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우리 확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확증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까? 임마누엘을 주님께서 주고 싶었어. 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에요. 어둠이잖아요. 요즘 어둠인 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예전에 너무 좋은 세상이었는데,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야,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이고, 자연도 뭐 이렇게 예쁘고, 사람 만나는 재미 진짜 좋다. 이랬던 우리가 코로나19 걸려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제 겁이 나죠. 도망다니에 바쁘고, 도망다니에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땅이 어둠이고, 캄캄한 어둠이고, 무슨 소망이 있고, 이 땅은 오직 마귀의 지배, 죽음, 저주, 고통, 그죠? 고난, 소료된 미운 정죄, 온갖 질병, 정말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감사한. 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 때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고 싶고, 예전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겼잖아요. 마귀한테. 두 번 다시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분리되고 싶지 않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는요,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꿈이고, 하나님의 전부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임재는 하나님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뭐냐면요, 참 감격스러운 말이 뭐냐면, 임재가 하나님의 전부이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김준홍이, 우리 부족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일 없고, 나 하나 죽으면 인류가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전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모든 시선이 있고요, 나에게 모든 마음이 있고요, 나와 영원히 살고 싶고, 나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임재. 이걸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가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바로 그분의 그 임재, 나와 함께한 임재는 그분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모진 고통과 매를 맞으셨을까요? 왜 수모와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나갔습니까? 딱 하나죠. 바로 임마누엘, 임재를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수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야, 네가 뭐 나를 섬기고 네가 더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든지 깨든지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살자는 거,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물질을 많이 바치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교제하고 싶은 거,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오신 줄 믿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 아멘입니까? 참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헌신 예배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헌신입니까? 충성은 충성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가 지장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쓰임 받으면 감사할 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나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임재가 전부여야 한다. 나의 인생의 모든 전부는 임재가 되어야 한다.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가 임재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도 임재임을 믿습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라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음은 하나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우리가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우리 구속의 사건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을 하셨고
주님이 그 모든 연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임재를 만들어내셨다면 하나님은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임재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에. 그러면 우리 또한 어디에 목숨을 던져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가 참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멘입니까? 임재에 우리는 목숨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딱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에게 임재가 전부라면 여기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뭘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 복음을 만나니까 감사한 것은요,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걸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답을 딱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모르면 힘든데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임재구나. 내가 이제 어디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며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임재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나도 목숨을 던지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하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멘도 지금 아멘을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임재는요,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놀라운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넘치는 영광이요. 이게 너무나 넘치는 축복이고요. 이거 알면 알수록 이거는 도무지 말을 못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부활이 진짜이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고요, 도무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는 임재가 딱 되어지면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바로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까? 임재는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왜 임재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임재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에 딱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저는요, 그냥 이렇게 풀어갔는데, 이 오늘
예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임재대로 임재.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17절이죠.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임재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18절, 19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내 마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내 마음은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다 왔다 갔다 해요. 뭐 인간에게 뭘 좋은 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다 연약하시. 아직 인간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몰라서 인간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 거 대단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임재가 되었으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보니까 1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임재인 줄 믿습니까? 야, 근데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임재를 경험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때 그 크신 사랑이 큰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것을 체험하며 우주보다 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재가 되어지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42편의 기자가요. 축복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추구한 줄 믿습니까? 임재.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얻기를 원합니까? 건강요? 아프지 않은 거? 어른들이 되면 다 그걸 원하겠죠. 돈요? 어떤 사익의 부흥요? 저 같은 경우.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성경의 기자는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부귀영화, 기도의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구하느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재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임재밖에 없습니다. 임재밖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 고난이 이걸 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축복이 이거예요. 정치 소망 없고요. 경제 소망 없고, 코로나19 소망이 없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임재를 내가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내가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임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죽음의 그늘 속에 살지 않고 상처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아멘입니까?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큰 선물인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염려와 두려움이 끝이 없는 곳이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요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호심탐탐 자신의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막 힘씁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또 이 전쟁 끝마치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전쟁터입니다. 생각과 싸우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요 너무나 타당하게 그럴듯하게 두려움과 염려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요 두려워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 이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이고 항상 먼저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한테 당하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고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타당하게 들어오고요. 인본주의로 들어오고요. 염려 두려움으로 들어오고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이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분을 제일 주의로 두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두는 삶을 살 때 나는 이 어둠을 이기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죠? 우리 믿음은 이겁니다. 보배로우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항상 첫째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절망에 심하면 자살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자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임재를 놓치면 싹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만, 여기에 모든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모든 거.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자, 의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내 자신은 오늘 세상의 생각들이 쳐들어올 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를 준 주님을 의지할 때요, 세상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그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 중심을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주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면 안 된다. 아멘. 여기에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직 내가 붙잡고 잡을 분은 오직 바로 이 믿음, 그분이 함께한다는 이 임재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까? 그게 죄인 겁니다. 이제는 내 능력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맞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는데, 오직 나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오직 주님만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도합시다. 세상에 눈 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기를 소원하고, 그만한 간절히 엎드리며 굴복하며 나갈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모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도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걸 바울이 알은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굴복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봐야 초라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이 보배이신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이신 이분을 드러내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이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분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고, 이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쁜 그릇이 될 필요도 없어요. 금그릇 될 필요 없어요. 은그릇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질그릇인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오직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정결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보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네가 금그릇 떼라, 네가 능력 많이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만 한다, 우리가 정결하게만 한다면, 내 힘을 빼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주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게 내 강함이 되고요, 약한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축복인 점이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돈 보지 마세요. 알았죠? 한 1,000억 있으면 한 11조 내기 힘들어요. 그냥 1,000억 있으면 100억을 11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많으면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나 자신이기 너무 쉬워요. 자주 병드니까 아이고 내 건강도 의지하자고 할렐루야. 젊은 것들 보세요. 온천지 나다니잖아. 그 우리는 무서워서 안 나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어저께 저는 요즘 인터넷을 잘 안 보는데, 사모가 대구에서 내려온 어떤 고아가 또 대구에서 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춤처럼 내려왔다며요. 별난한 인간들 진짜 새벽 4시 반까지 있었다며요. 야, 그리 힘이 있으니까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다니고. 스타버스 같은 데 가보세요. 커피숍 가보세요. 젊은 애들 마스크 다 빼고 얼마나 시블랑 거리는지. 이 젊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함이 있으니까 조심하. 내가 죽음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고,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할 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몸부리 좋고 학벌이 뛰어난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빌빌거리는 것들, 아멘입니까? 모전하는 거,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세상에 어떤 잘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뛰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리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냐? 너희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냐? 뛰어난 자 있냐? 그 하나님 하셨잖냐? 너희들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잖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할 것은 뭘까요? 오늘 다짐합시다. 임재가 전부해야 한다. 여기에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임재가 먼저고, 나의 모든 산은 임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임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임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불이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뭐 하나님 안 만나줘도 되고요. 이제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역사하지 않아요. 죄 임재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더라니까. 이런 자에게 만나주시더라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소망, 그것이 진정한 임재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못하느냐? 너무 편안해서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왜 약하냐?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 아프고 어떤 내 문제에 당하면 여러분 똥줄 땡기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 앞에 오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재를 잡아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야, 이제 내 걸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하는 거. 사실 우리가 내 걸 포기하고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는 것은요,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까? 성경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들은 다 호흡밖에 없다.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구나. 내 능력도 아니고 핫불도 아니구나. 이거 내려놔야지. 아멘입니까? 그게 아니까 나는 오직 임재로 가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돼. 이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강력해지거든요. 내 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강력한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석정 목사님이요 부자였어요. 그 집사에 있을 때 돈 많이 벌고 노래서 시를 차고 다니셨다더라고요. 근데 목회할 때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돈 다 팔고 다 줘버렸대요. 빈몸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선보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는 가리라. 그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 돈 다 가족들 아는 사람 다 주겠습니다. 다 처치하고 처리하고 빈몸으로 그 지하 교회 30평짜리 그 물 새는데 들어가서 사모님과 함께 손잡고 무릎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 여러분 아직 잡을 것 많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내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잡게 하는 우상은 뭐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거 언젠가 다 깨어집니다. 그건 언젠가 다 쓸모없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만 바라.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오늘 이 마음이 가득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간증을 적어내시기를 소원하고, 내가 시간과 장소에 어디를 가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하나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 단 하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라. 그래서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내가 간증 적는 것도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보이고, 내가 기도해서 뭐 내 능력 알아주고, 시간 떼어놓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주여 내가 말씀 읽는 것도 임재,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임재, 아멘입니까? 내가 간증 주는 것도 주여 내가 말씀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시간과 공간이 어디든지 오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 오직 이 하나만 우리가 초점 맞추면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재, 이것이 진짜 전부이기를 소원하고, 언젠가 임재가 아닌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지식인 사람은요, 고난 속에 뻥뻥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약한 환경 속에서, 물론 그때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죽음은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죽음 앞에서 남편도 아내도 못 도와줘요. 세상 누구도 못 도와줘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임재 속에 살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 벌벌 떨겠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겠죠,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 있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언젠가 아차 잘못하면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그때가 온다는 것. 하나님을 진짜 임재를 지식으로 잡았을 때 언젠가 낭패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잡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기고 죽음도 주님과 함께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잘 돼야 되고, 지식이면 망합니다. 지식이면 망합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진짜 되어서 정말 여러분 임재가 지난주 3일 예배 때 제가 소개 올렸죠. 진짜 이 사람이 임재가 된지 안 된지는 회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저려질 수 없어요. 해동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 다 지식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정결하게 살죠. 거룩하게 살죠. 죽음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죽는 줄 믿습니까?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죽느냐에 여러분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고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정상 아무리 잘한다 해도 죽음 앞에 비를 떨고 두려워 죽는다. 땡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주님 실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임재가 되면 지금도요 넉넉하게 순교자의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갈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임재를 진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진정 회개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진정한 임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참 이제 뭐 주님과 함께 하니까 무슨 죽음도 뭐 염려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